2026년 1월 13일 온라인 새벽 만나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노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로 생활 고날 바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고노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만남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안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오늘도 새벽 만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평안이 사랑하는 성문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요셉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모습과 이를 통해 임마누엘의 약속이 성취되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태어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조금 무거운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또 하나님을 믿기 위해 어떠한 모습까지 해보셨나요? 여러분이 극한의 상황까지 몰렸을 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겨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이러한 질문에 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러이러한 모습까지 했습니다. 라고 단번에 우리가 어떤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다면 참 좋은 신앙의 모습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신뢰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신뢰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보니까 믿을 신에 의뢰할 의자를 써서 어떤 대상을 굳게 믿고 의지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타인이 나에게 행할 행동이 호의적이거나 최소한 악의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대상을 믿는 믿음을 신뢰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한 신뢰라고 했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는 손해는 주지 않으실 거다, 나를 해야 하려는 행동은 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매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실 때에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여러분들의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시지,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한테 행동을 하시지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매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좀 더 나가면 이제 하나님은 없어. 내가 살아보니까 그 하나님 없더라. 기도 열심히 해봤는데 변하는 거 하나 없고 내 삶 나아지는 것도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고 사람들이 말하던데 그거 완전 거짓말이야 라고 하면서 믿음을 떠나게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요셉의 상황이 딱 그랬다는 거예요. 본문 1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다라고 나오죠. 당시 이제 풍습에서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시대와는 조금, 요즘은 약혼하는 이러한 커플들도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요즘 시대에 이제 결혼과도 같은 구속력을 갖는 게 약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혼을 한 이 남녀는 실제로도 법적인 부부로 간주되어서 남편과 아내로 서로를 부르게 했고요. 이 약혼을 파기하려면 결혼과 마찬가지로 이혼 증서가 필요했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아주 엄격한 정결 의무가 요구되었던 것이 이제 약혼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미 가정을 꾸려서 동거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아직 같이 살기도 전에 약혼을 했었던 마리아가 임신을 한 사실을 요셉이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 사실을 요셉이 알았을 때에 요셉은 아마 믿음 안에서 심한 번뇌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사랑했고 내가 신뢰하고 믿었었던 마리아가 임신을 할 수가 있었을까? 도대체 어떤 일들이 나한테 이렇게 참 힘들게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한테 닥치는 것인가라고 해서 아마도 굉장히 낙심과 상처로 많은 날들을 이렇게 보내게 되었을 겁니다. 19절 말씀을 볼까요?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나오고 있죠. 여기 보시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디카이오스라고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아주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주 철저하게 지켰던 요셉이었는데 지금 마리아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자신의 믿음이 부정당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따르면서 여기까지 지내왔는데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왔다라고 내가 자부하면서 살아왔는데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일들은 어떤 겁니까? 그 믿음을 배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냐?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삶을 망가뜨리실 수가 있냐? 어떻게 내가 사랑했던 그 마리아가 이렇게 부정을 저지를 수가 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냐? 라고 하는 이러한 번뇌와 고민으로 나를 지새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의 부정, 그리고 자신이 믿어왔던 이 말씀에 대한 부정이 한꺼번에 요셉에게 닥친 거예요. 아마 이때의 요셉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짐작하기 어려운 아마 매일매일 마음이 무너지는 고통의 나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요셉이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느냐? 마리아를 살려주는 것이었어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그를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이 말씀의 뉘앙스가 자신이 직접 드러내지 않으려 했다는, 즉 자신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리아 사건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면 마리아는 뭐 당연히 돌에 맞아 죽어야 되고 정말 운이 좋아 죽지 않더라도 평생 남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 인격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된다는 것을 요셉이 너무나도 잘 알았거든요. 그렇게 결국 요셉은 자신이 사랑했던 마리아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의지대로 마리아 사건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해결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요.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러니까 아직 이 일이 진행이 된 게 아닙니다. 요셉이 내가 비록 이러한 마음의 상심과 낙심들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마리아를 사랑하니까 이 여인을 살려야 되겠으니까 내가 조용히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거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그의 꿈에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 대언의 첫마디가 무엇이었느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뭐라고 처음에 말씀하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요셉에게 무서워하지 말아라, 또 다른 번역에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도 하거든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요셉이 너무나 무서웠거든요. 너무나 두려웠고 너무나 힘들어하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보였으니까 하나님께서 건넨 첫마디가 야,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자초지종을 쭉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이고 예수라 이름을 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다. 이건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 내가 예언을 한 거야. 약속을 한 거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한다.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다라고 이제 구구절절하게 아주 세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묵상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 28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이제 말씀하셨다, 약속하셨다라고 이제 언급을 해드렸잖아요. 오늘 마태복음의 첫 부분에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언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구약의 선지자들 때부터 그렇게 전해주셨던 그 언약이 신약 시대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해서 완성이 되고, 바로 그 완성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소망함으로 이 언약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 때부터 이제 신약 시대를 넘어서 신약 이후의 시대까지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고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 약속을 붙든 거예요. 이 약속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 24절과 25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러한 일을 내가 시행하기 전에 내 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분부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분부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하나요?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해서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고 예수님을 낳아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사람, 이러한 요셉과도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순종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삶이 참 힘들게 느껴지고 고독과 외로움이 여러분들을 찾아올 때, 고민과 번민으로 인해서 나를 세우고 날마다 낙심 가운데 거하는 힘든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계실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순종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지금 겪는 그 고난과 어려움이 바로 이러이러한 은혜를 입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애정 어린 조언과 마음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선택이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여러분의 삶은 임마누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충만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한 구약 성경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또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또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임마누엘의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귀한 믿음의 언약을 이루어가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너무나도 쉽게 나만을 위한 선택을 하는 내 이기심과 좀 더 내가 편한 쪽으로 가려는 내 욕심을 내려놓고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부침이 있고 또 힘든 일이 있을 줄로 압니다. 또 요셉과 같이 수많은 시간들을 번뇌와 고민으로 또 걱정으로 지내고 계실 줄로 압니다. 바로 그때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리라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